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그 중에서 18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5분 이상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자,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마침 오늘 본문이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앞뒤 전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자기는 편안한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텐트에 계시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 역대상 2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처가 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의 집안에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주실까요? 거절하신 것보다 주신 것이 더 크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절하신 것보다 주신 것이 더 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를 바라죠. 누구나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꼭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침 묵상에 나왔었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1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고, 그때 태어난 자식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처참한 지경으로 내몰았던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 자신에게나 나라를 위해서나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셨던 김현일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쪽 길을 막으시더니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별 볼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생이 참 어둡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자기 계획, 자기 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뭘 해도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인상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더 안 되죠. 더 안 풀리죠. 그러나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까,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얼굴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낙하산하고 얼굴은 뭐예요? 펴져야 산다.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얼굴은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 대신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창립 48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함께 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앞으로 모셨었죠. 그분들 얼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항상 웃으시면서 항상 긍정적이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항상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8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제 나이보다 많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내신 겁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어르신들 한 20명 정도 계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48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시고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거절하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이 더 크다는 믿음 속에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절하신 것보다 주신 것이 더 크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거절하셨다면요 그거보다 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았다. 여기 꿇어 앉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거주하다, 체류하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성막에서, 모세는 자기 방으로 가는데 여호수아는 성막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사무엘 기억하시죠? 사무엘은 법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오랫동안 야샤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뉴욕까지 가는데 한 5시간 걸리나요? 근데
5시간이 걸리는데 같이 가는 옆자리에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5시간이 5년보다 길게 끔찍하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 두현 형제와 성현 자매가 뉴욕을 운전하고 간다. 그러면 5시간이 금방, 이거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이러면서 금방 지나가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야샤브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그냥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처럼 뭔가 딜을 하는, 계산을 하는, 그런 거래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나와 너의 관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방을 인격으로 여기고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열어놓고 만나는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악해지면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대상화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가슴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 사람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해버리는, 수단시해버리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우리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밥을 먹고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청년들 목장하라고 저희는 이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목장을 하면 저희는 내려가서 영화를 봅니다. 이번에 본 영화가 I Can Speak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좋은 영화입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13살짜리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옥분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위안부로 일본군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유린당하는 거예요.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얘가 목에 밧줄을 걸고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살하려고 하는 그 옥분이를 그 친구가 끌어안고서 죽으면 안 된다고, 너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일본군이 그 13살짜리 그 아이를, 옥분이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대상으로 그 아이를 여기는 거죠. 그게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마치 뭐 이렇게 그냥 맡겨놓은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로, 거래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와 가슴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꿔버린 거예요.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언제든지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대상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는 이게 올빼미 형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거의 한 20년을 했지만 여전히 새벽 시간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겨울철 되면 참 어려운데, 근데 요즘에 새벽에 기도하는 게 조금 편해진 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조금 줄어들면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앉아있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서 제 새벽 기도 시간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이슈가 있거나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막 서둘러서 일을 결정하는 것 같은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늦장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고 내린 결정은 마음의 평안이 와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보에 껴드린 그 오렌지 색깔 종이 있죠. 2018년 사역 지원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거 그냥 집에 가서 읽고서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표시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세요. 요거 딱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한번 좀 여쭤보세요 이번에. 그리고 여쭤보시고 그러고서 한번 표시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긴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 류숙 권사님이 교회 못 나오신 지가 좀 한참 되셨어요. 지금 이제 투병 중에 계시기 때문에 몸이 통증이 심하셔서 교회 나오시는 게 참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권사님 뵈면 꼭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권사님 빨리 오셔서 성찬식도 좀 준비해 주셔야 되고, 종종 여기 물도 안 떠져 있을 때가 있는데 강단에 물도 떠주시고 해야죠. 그러면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몸이 나아서 이제 교회 나가면 제 몸이 부서져라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저는 종종 이미출 집사님 생각합니다. 제가 이 넥타이 매는 법을 이미출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넥타이를 매는데 넥타이 맬 때마다 집사님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출 집사님께서 그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항상 쓰시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 발로 걸어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긴다는 거, 이거 특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너무 많이 섬기고 있어,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버워킹 하지 말고 오버플로잉 하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넘쳐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내가 뭐 주님을 위해 너무 많이 일하는 거 아니야? 딴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하는 거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말고요, 주신 그분을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열리게 되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중간에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고 우리 집안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8절부터 29절까지 총 12절입니다. 그 12개의 절 가운데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 12번이 나와요. 12절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12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누구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이 말하면 다 듣습니다. 다윗이 말하면 누구도 토달지 않아요.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니까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가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12번이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지는가? 왜 교만해지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왕처럼 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삽니다. 내가 왕인 것처럼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행동, 내 마음대로 왕처럼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종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만한 자 되지 마시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겸손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 높아져 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 뭘 낮아질 게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겸손은 낮아지는 거라고. 아니에요. 겸손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왕처럼 살아가지고 자꾸 잊어버리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아니고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왕이었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제가 왕이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무기력하고 우울해집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과 23절 시작.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었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광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다윗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끝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을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가, 그걸 봐야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실 때 여러분 무거운 바위 덩어리 들고 오셨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멍든 가슴, 염려와 근심,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문제들 여러분 안고 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금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1000억 개의 태양, 태양과 같은 별들이 은하계 안에 1000억 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2000억 개가 있대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별과 달과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2017년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달 반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추수감사주일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금방 한 달 만에 옵니다. 이렇게 모두가 분주하고 바빠지는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물결에 정신없이 휩쓸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잠잠하게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절하신 것보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보다 주신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 안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발견되어져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이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저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는 이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머물기보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머물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당신의 관계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